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맨 먼저 베푸셨던 이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표적을 맨 처음에 어떠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이제 나타내셨을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사실은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포도주는 사람이 먹고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료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포도주의 성격이 아니고 잔치집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포도주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 연회장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집이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취한 다음에는 그 더 낮은 포도주를 내놓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어놓는 것입니까? 하고 그 신랑에게 이제 물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뜻밖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당히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 그 첫 번째 표적. 그래서 얼핏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표적을 첫 번째부터 보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단히 충격적인 그것도 표적인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좀 뜻밖이다. 또한 생소하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잘 찾기 힘든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또한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바를 생각해 보면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이 표적이야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는 이야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표적은 바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전환의 사실은 선언과 같은 그러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 그리고 한 시대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데 끝은 바로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시작은 신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구약으로 비유되는 것이고 포도주는 신약으로 비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물과 포도주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극과 극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은 사실은 색깔도 없고 향기도 없고 또한 뭐 맛도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것은 사람들을 전혀 어떻게
변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포도주는 맛도 있고 향기도 있고 색깔도 있고 또 사람을 달라지게 만드는, 여기서는 좀 우리가 변화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뭐 이상하게 달라지는, 자, 그러한 것들의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어쨌든 무리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포도주는 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타낼 수 없는 능력을 포도주는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이 복음의 시대, 즉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냐, 또한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 구약의 그 유대교의 전통 아래서 사실 만들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변화를 이야기한다면 표면적 또한 외면적 변화였죠. 그래서 겉의 대접은 깨끗하게 할 수 있었지만 속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자, 그러한 그릇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통과 율법 아래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었지만 그 속사람은 또한 그 속은 거룩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그 속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아래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의 결론은 외식하는 자였죠. 또한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존재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구약 율법의 계명과 또한 신약 우리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주신 그 계명, 그 말씀을 비교해 봐도 이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을 미워하여도 이미 그는 살인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구약에서는 외적으로만 범죄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지 아니하지만 속어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의 속 사람이 죄를 짓는, 즉 마음으로 죄를 짓는 그것도 살인이고 간음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는 그 어떠한 잣대와 신약에서 보는 그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차원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더 고차원적인 어떤 영적인 그러한 수준이 엄청 올라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구약의 특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또 뭐 무슨 두루마리에 새겨서 이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히브리서 8장에서 말씀하셨던 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게 히브리서 8장이죠. 뿐만 아니라 짐승의 피로, 구약은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지만 신약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얻으니 이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는 일회성이고 죄 지은 것 하나만 용서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시는 그러한 보혈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짐승의 피는 단지 그 죄를 사해주는 역할만 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도 인간의 죄를 사해 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죽은 양심을 즉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속 사람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그 보혈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옛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제 섬기게 되므로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마음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 자체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악으로부터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왜? 속사람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세례 요한의 말처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즉 예수님은 불로써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깨뜨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정말 이게 깨시며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 역사, 이러한 세계가 바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던 신약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엘리야, 엘리사 할 것 없이 구약의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월등하다는 것이죠. 더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 말씀을 한두 번 인용하긴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의 상급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천국에서도 분명히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랬는데 천국에서의 어떠한 소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약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았던 사람은 아닌 거예요.
단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고 그 나라를 좀 맛보았을 뿐입니다. 근데 신약의 성도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제 그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은혜를 받는 자다. 그래서 더 큰 자의 의미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신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또한 갖는 자요,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불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새로워지도록 이렇게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구약의 어떠한 성도보다도 위대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고 신령한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물과 포도주가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듯이 바로 그러한 지금 차이점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된 거고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것도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달라진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한 시대의 종식을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신 것이다. 자,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의미도 우리가 조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좀 이렇게 동요하기 시작하겠죠. 그 주인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런 딱한 형편을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가 되던 뭐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러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가나의 혼인집의 표적은 사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공생의 시작 전에 공생애가 선포되기 직전에 사실은 행하셨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실 때가 아닌 이제 그때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집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 인생들의 어려움과 안타까움과 문제, 자, 이러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연민한 마음으로 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형편을 또한 그 사정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그 하인을 비롯하여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가정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잔치가 계속 열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표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제 그 자리에 계셨고, 그리고 주님이라면 얼마든지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또한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죠. 시키는 대로 해라. 자,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분명히 12제자도 함께 갔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생각해냈고 그것을 또한 알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 마리아 한 사람 외에는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30년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깊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믿을 수 있었고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서 생겨지는 것이 기독교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눈감 땡감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타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마리아처럼 확신이 있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그것을 흔들림 없이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 예수님을 깊이 안다면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깊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 아니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확실히 믿으며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도 있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처럼 말이죠. 이 마리아는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제 또한 그 예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사귐이 깊다면 갈릴리 바다가 뒤집어질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벳세다 들녘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배고픈 사람만 장정이 5,000명이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렇게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제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몇 겹으로 에워싸였을 때 게하시는 아침에 일어나 그걸 보고 혼비백산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똑같이 아람 군대를 바라보았지만 저 하늘에 아람 군사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마음이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을 낳았고 그리고 30년 동안 또한 키우며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가운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냔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과의 사귐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이제 날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행보를 보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가 날 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더 확신되고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실 때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면 그 집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단 말이죠. 그 돌 항아리는 이스라엘 각 집에 있는 필수품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물이 멀기 때문에 물을 가득가득 받아 놓고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또한 가구를 닦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생활에 필요한 또한 식수가 되기도 하는, 자, 그것이 바로 돌 항아리의 물인데 그 돌 항아리가 다 비워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물을 가득 채우게 하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지금까지 어떤 포도주보다도 아주 값진,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만들어졌던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 있어서 마치 비가 내리듯 그 돌 항아리로 그냥 포도주를 하늘에서 쏟아 부으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다는 이야기죠.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자, 그러한 일을 사람으로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연회장에게 퍼서 갖다 주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인데 주님께서 6항아리마다 물을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워라 명령하셨던 이 명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사실은 절차요 하나님의 방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저 하늘을 가리킬 때 애굽 천지의 재앙이 내렸고 또한 바다를 가르칠 때 바다가 갈라졌고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치와 똑같은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 의하여 그 문둥병을 치료받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그 목욕을 2번, 3번, 4번, 6번까지 했다 할지라도 그 이제 한센병이
치료받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7번을 채워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돌 항아리도 5개가 채워져서는 안 되고 6개까지 그것도 가득 부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은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처럼 어떠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충만해질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재료가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내용이 채워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한 것도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자, 그러한 필요성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듯이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이 변화되고 또한 새로워지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될 때 사람은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즉 물과 포도주가 다르듯이 변화된 사람, 새로운 심령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성령을 받고, 자, 이런 어떠한 시간을 통해서 6항아리의 물이 채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 이거죠.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까지라도 올라갔다고 하는 건 그가 주님께 대해서 들은 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편 강도가 자기와 똑같은 죄인의 신분으로 힘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실 예수님에 대하여 그전부터 알았던지 아니면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6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사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잘 또 알아야만이 우리는 그 나라를 침노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또한 빼앗게 될 것이다. 또한 즉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러한 것들을 내 심령에 가득 채울 때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육적인 삶을 계속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내가 그만큼 주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그 심령의 항아리에 물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가득 부어야 됩니다. 주님의 신령한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득 채울 때 결국 이제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서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표적을 보면서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변화의 종교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할 만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니 이 얼마나 큰 변화냐 이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즉 육적인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의 나라요 또한 기독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만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 사모하며 채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